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연구할 때 어떻게 사람이 늙지 않고 오랫동안 살 수 있는가, 쥐를 통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 쥐의 유전자 일부를 바꾸면은 쥐의 생명이 연장이 되고 노화가 늦춰질 수 있다.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유전자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비쌉니다. 한 알에 46억이나 하며, 지금 나온 유전자 치료제는 희귀병 치료제로 쓰이는데 사람의 생명을 일시적으로 연장시키고 치료할 수 있지만 죽음에서 사람을 구원해내지는 못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유전자 치료제가 나와도 사람의 생명을 죽음에서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만드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에 보면 그분은 생명의 창조주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져본 바라. 생명의 창조자가, 생명의 근원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분이 말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죽었던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시며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여 생명이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오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창조자인데 우리들에게 생명을,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을 주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영생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처벌을 당하시고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주님이 죽고 장사된 사흘이 지난 후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큰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주님이 죽고 3일째 된 날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거대한 돌무덤을 옮겨놓고 주님은 그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요, 그런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친히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여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주님께서는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도 나중에 나타났습니다. 도마가 고백하기를 내가 주님의 못 박힌 그 손과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다 했는데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시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지하들에게 나타나시고 도마에게 나타나시며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금 세 번째 지하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주님께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시매 물고기가 가득 잡히고 주님은 조반을 챙겨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500명이 보는 앞에서 일시에 주님이 보이셨고 주님은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 높이 승천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주님 이제 영원히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살아있는 육체로 영원히 부활한 육체로 영원히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 때 수많은 사람이 조롱했습니다. 너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하지만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이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증거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취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분의 이름에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만물이 주님께 복종하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특별히 원수 마귀를 십자가로 깨뜨리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짓이기시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에게 종로를 따는 우리 모든 인생을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지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이 땅에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맏아들이라 불립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신부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십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교회가 출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을 때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며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의 상속권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인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프랑스 소방대장이 피자니의 간증인데 불을 끄다가 10층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능땅에 떨어졌는데 의식을 잃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슬퍼하면서 관을 메고 이제 묻으려고 있는데 30시간이 지났는데 관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곳은 더우니 이 관을 열어달라고. 그랬더니 정말 죽었던 피자니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간증한 것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자기의 진짜 부모를 알게 되었다. 이제 보니 이 피자니의 진짜 부모는 자기가 태어날 때 부모가 해산의 고통으로 죽고 새로운 양부모가 자기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그 사실을 몰랐는데 죽고 난 뒤에 하나님 품에 가가지고 자기 진짜 자기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부모가 따로 있다. 그걸 깨닫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 피자니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많은 사람 앞에 간증한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일평생 책임지고 도와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 주님은 부활하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가 마지막 날 혼인잔치, 천국 혼인잔치를 펼치기 위해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심판의 권세를 다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들에게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주님처럼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에 오면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산 소망,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죽게 되지만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 다시금 부활한 육체를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을 것이고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부활하여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간다의 샘판기 목사님의 간증인데 부활절 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린 후에 쉬고 있는데 괴한이 찾아왔습니다. 권총을 가지고 이 샘판기 목사님을 죽이려 할 때에 샘판기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오늘은 부활절이니 내가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죽이려는 괴한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런 이 괴한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목사님 제가 무리하게 행동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떠나가 버렸다고 합니다. 부활절날 위대하신 하나님이 간섭한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사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 생명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천국을 소망하며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 순사들이 괴롭히고 고통을 당할 때마다 기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 천국에서 나의 상급이 더 커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핍박을 받을 때 더 기뻐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천국 소망을 붙잡을 때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모든 역경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 부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때 지금의 시련과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를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지봉근 우리 집사님의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한 간증입니다. 죽음의 공포 가운데 어머니가 죽고 날마다 죽음의 공포 속에 두려워하며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간증하였습니다. 세상의 시련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창조주의 이름, 전능자의 이름, 만왕의 왕의 이름입니다.
마귀도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문제와 질병과 아픔 가운데 주의 이름을 자꾸 불러야 됩니다. 주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여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마음속으로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우리의 영혼은 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부활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조수아 목사님의 간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면 오늘날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나이지리아 목사님인데 이분을 통해서 수많은 병자가 고침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장 세워 부활 생명을 체험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 어떻게 하면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살을 먹을 때 우리는 부활 생명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 육체의 음식이 육체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처럼 주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주님의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마지막 날 그를 다시 살리리라. 부활 생명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주님의 살이 말씀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말씀을 먹을 때 용기와 희망과 믿음이 생깁니다. 나의 병도 치료될 수 있고 나의 문제 해결될 수 있고 전능자가 나를 도와주시니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리라. 이런 믿음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어야 됩니다. 그럴 때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음료처럼 날마다 마셔야지만이 부활 생명을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피를 늘 바라봐야 돼요. 피가 우리의 온몸에 뿌려지고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내며 그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날마다 마실 때 우리는 부활 생명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부활절날 성찬을 하면서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먹고 마실 때 그의 오랜 질병이 치료됐다.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집에서 물을 마실 때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 예수가 나의 참된 음료수가 되십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주 예수가 나의 참된 생명의 양식이 되십니다.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부활 생명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 생명을 경험하려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부활을 오늘날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질병과 문제와 유혹과 아픔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겨낼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영감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날도 부활 생명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부활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꿈과 계시와 영감으로 보여줄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마치 젖부져진 가지가 젖부져진 이 나무의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아 다시금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젖붙여져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 젖붙여져서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다섯째는 등불의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 혼인잔치,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성령의 기름이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했으니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부활 생명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를 바랍니다. 육신의 소욕은 무엇입니까? 이 주일날 TV나 보면서 소파에 누워서 편안히 지내보자. 이것이 육신의 소욕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소욕은 무엇입니까? 오늘 부활절이니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미하고 주님을 의지하자.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면 부활 생명을 통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부활 생명이신 성령 하나님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많은 재물을 축적하고 더 큰 집, 더 멋진 차, 더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썩어질 것이라.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니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도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놓고 가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부귀영화가 죽음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땅에 누렸던 세상의 많은 것들이 죽음 앞에서 물거품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활 생명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늘에 신령한 것을 심고 저축하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봉사와 전도와 헌신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투자하고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큰 투자는 이 땅에 저축하는 것보다 천국에 저축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는 좀이나 동능이나 도둑이 해하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에 망하면 돈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부활 생명이신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봉사와 전도에 투자할 때 주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항상 힘쓰십시오. 부활은 분명히 이루어지며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결코 헛되게 되지 않을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미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맡은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영적인 열정을 갖고 힘껏 주님을 섬기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쉬운 번역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부활 생명, 부활의 능력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주님께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열심을 내서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경험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차든지 뜨겁던 자라 미지감 통에 내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하신 말씀은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자랑하고 시인하면 나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지만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내 심판대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확신 있게 증거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쉬운 번역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전도라는 것은 물론 교회 사람들을 데리는 것도 전도지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하는 것도 부끄러우면 우리 교회 복음 마스크를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 마스크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림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의 생활 되시를 소망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부활절날 많은 교회에서 계를 나눠주고 이 계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 앞에 전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장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면 주님이 부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복음 전도자는 망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 하나님이 세상 것은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류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부활 생명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경험합니까? 주 예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살인 말씀을 먹고 주님의 피로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앞장 세워서 나간다면 부활 생명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해서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간구할 때 우리가 부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의 피로 간구할 때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고 부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자랑함으로 이 마지막 세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똑같이 주님처럼 부활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부활 생명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 생명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사 날마다 부활 생명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로 날마다 회개함으로 부활 생명을 경험할 수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